성경 184쪽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예,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그 사람 맞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베드로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개인이기도 하지만 제자 공동체를 대표하는 사람이고 오늘날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과연 이것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다 떠날 때 뒷일을 좀 부탁할게요. 그 뒷일이라는 것이 그 두 사람 사이에서 아는 일이잖아요. 뭐 아파트 청소를 다 마무리를 못했으니 좀 마무리를 해달라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또 뭐 구역 식구들, 구역장을 맡았었다면 구역 식구들을 좀 잘 부탁한다고 말할 수도 있고, 뭐 하여튼 뒷일이라는 것은 그 상황 속에서 이해가 되는데 과연 지난 3년 동안의 일을 통해서 볼 때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신 이것이 베드로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 하는 것을 오늘 좀 추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는 그런 문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있었던 일 중에 적어도 세 가지 정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잠이 오지 않아서 고기를 잡으러 나가서 제자들 같이 나갔는데 그날 밤에 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5장에 처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게 됐던 계기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고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게 계기가 돼서 주님을 따르게 되었잖아요. 특별한 경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지막 즈음에 다시 고기가 안 잡히는 이 사건은 마치 처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게 했던 사건을 기억나게 하는 그런 장치로 사용이 되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무트로 올라왔을 때 빵과 물고기를 이렇게 구워서 주셨는데 그 물고기라고 하는 단어가 옵사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는 옵사리온이라고 하는 물고기와 물고기의 종류가 아니고 작은 물고기, 보잘것없는 물고기, 어부들이 버리기도 하는 물고기를 옵사리온이라고 하고 먹을 만한 큰 물고기를 익두스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자동차 뒤에 이렇게 물고기 표시를 하고 다니면 거기에 써 있는 헬라어가 익두스인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고 하는 글자의 첫 머리 글자를 딴 것이죠. 그것이 큰 물고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옵사리온을 준비해 놓고 계셨고 제자들이 분명히 153마리의 익두스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잡은 옵사리온을 좀 가져오라 라고 말할 정도로 이 옵사리온을 강조하시는데, 이 옵사리온은 옛날 거의 불가능했던 5,000명의 남자와 2만 명이 모였을 때 그 어린아이, 가난한 집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오병이어, 그 두 마리의 물고기가 바로 옵사리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옵사리온을 보면, 계속 옵사리온을 들으면 오병이어 때 그리고 이어지는 사건 때 베드로가 했던 행동들이 기억이 나는 그런 일들이죠. 또 여기 숯불에 그것을 굽고 계셨는데 그 숯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직전에 베드로가
대제사장 집에서 숯불 곁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사건을 기억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정말 기억하기 싫은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던 일이라든가 옵사리온이라든가 혹은 숯불이라든가 뭐 조금 더 과장을 하면 새벽에 오는 닭소리라든가 뭐 이런 거는 베드로의 인생에 다시는 듣고 싶지 않은 그런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즈음에 그것을 다시 베드로에게 상기시키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는 것이 베드로에게 어떻게 들렸을까 하는 것을 추적해 보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당시에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의 여느 청년들처럼 조국의 독립을 꿈꾸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마 집안을 먹여 살리기도 해야 했으니까 나가지는 못하고 대신 동생인 안드레와 옆집 동생인 요한을 내보내서 너희들이 돌아다니다가 메시아를 찾아라. 메시아를 만나거든 나한테 가장 먼저 알려라. 그렇게 부탁을 한 것 같습니다. 요한과 안드레가 고향을 떠나서 다니다가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가 돼서 살아가는 어느 날 이 세례 요한이 어느 분을 쳐다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가리킨 것이죠. 그래서 안드레와 요한이 이제 그 자기 선생님의 소개를 받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자꾸 따라오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어디에 계십니까? 와보라. 그래서 그날 하루를 같이 지내게 됩니다. 하루를 같이 지내면서 안드레의 마음속에 야 이분 정말 메시아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확신이 들자마자 첫 번째 한 일은 바로 형을 찾아가서 형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그리고 베드로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게 되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하신 말씀이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래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처음 주시게 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를 동생의 소개로 만났고 예수님으로부터 새로운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상식대로라면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랐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누가복음 5장에 고기를 못 잡고 아침에 그물을 씻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고기를 잡으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이 두 사이에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추측은 아마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지만 자기가 기대했던 조국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만한 그런 부리부리하고 근육도 많고 하여튼 람보 같은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너무나 비쩍 마른 젊은이가 한 명 서 있는 것을 보고 동생들을 꾸짖고 그걸 눈이라고 달고 다니냐? 네 눈엔 저게 메시아처럼 보이냐? 빗맞아도 한 방이면 쓰러질 저 청년이? 이러면서 동생들도 좀 모욕을 주고 예수님도 모욕을 주고 그리고 동생들을 끌고 고향으로 내려간 것 같습니다. 그날 고기 잡는데 그 동생들이 있는 걸 보면 그때 철수하고 고향으로 끌려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기를 잡고 있던 어느 날 소식이 들려옵니다. 자기 동네에 메시아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성지순례 가보시면 알지만 동네가 크지 않습니다. 그 동네에 메시아가 나타나서 병자를 고치는데 베드로가 당연히 가봤겠죠. 가서 그 병 고치는 메시아를 보고 깜짝 놀랐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얼마 전 모욕을 주었던 알아보지 못했던 메시아라고 절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젊은이가 바로 거기서 지금 메시아로서 기적을 베풀고 있었으니까요. 정신이 나갔을 것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기다렸고 동생들까지 보내서 찾았던 메시아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를 모욕을 주고 떠나가 버렸으니까 얼마나 이게 큰 일이겠습니까? 정신이 없었겠죠. 그러니 고기를 잡는 둥 마는 둥 그렇게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날 밤도 그래서 그랬는지 고기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그물을 씻고 있는데 저쪽에서 쿵쿵쿵쿵 소리가 들립니다. 바로 그 메시아가 군중을 몰고 자기가 있는 바닷가로 오고 있었습니다. 여긴 좀 슬로우 모션으로 이렇게 음악을 깔면서 들어야 긴장감이 주님이 천천히 이렇게 걸어오시는 게 보이시죠? 네. 자, 군중을 몰고 오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떨고 있는 거죠. 저분이 이쪽으로 오네? 탁 오더니 마치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는 듯이 안면몰수하고 이 배 누구 배요? 제가 좀 써도 되겠소? 두 배가 있는데 한 배에 오르시니 시몬의 배라. 어쩌면 그렇게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을까요? 이게 우연이었을까요?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의 목을 천천히 조여오고 계시는 중이신 거죠. 베드로는 계속 신경 쓰이고 있고 떨고 있고 태연하게 거기서 강의를 하시고 마치고 돌아가실 줄 알았는데 돌아가시지 않고 딱 베드로 앞에 섰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가 없습니다. 머리를 극적거리면서 저 기억나시죠? 하려고 하는 참에 예수님께서 안면을 딱 물수하면서 그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한번 내려보지 그래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었다면 이게 어디서 아침부터 훈수질이야? 그러면서 물에 쳐 넣었겠지만 자기가 실수한 바로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영어로 therefore you say so. therefore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도 있지만 옛날 언어에서는 그러나 뭐 이렇게 문맥에 따라서 쓸 수 있는데 그렇지만 저희가 밤새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은 그렇지만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저 기억나시죠? 제가 지난번에 실수했습니다. 다른 사람 같았으면 제가 벌써 물에다 쳐넣었을 텐데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그물을 내리긴 내리겠지만 고기는 오늘 이상하게 없고 지난번에 제가 실수했고 이번에 선생님이 실수하시니 이걸로 퉁칩시다. 뭐 이런 느낌을 가지고 가서 그물을 쫙 내렸는데 그러면서 빈 그물을 확 들어서 보시죠 하려고 그랬는데 어마어마하게 고기가 잡힌 것이죠. 그래서 빠져나가려다가 다시 붙잡히면서 주님 제가 죄인이로소이다. 저를 떠나소서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너는 너무나 네가 생각할 때 조국을 위한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그 비전을 이루기에 내가 너무나 연약해 보이고 적절하지 않다는 거지. 그러면 반대로 내가 너 오늘 고기 잡으러 나왔는데 고기를 주면 담을 만한 배는 있니? 두 배로도 잠기게 되었더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고기를 주신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적용하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큰 배를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3부 예배가 거의 꽉 찰라 그러는데 더 큰 예배당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성전 건축용 메시지로 이런 걸 사용하죠. 긍정의 힘, 오늘날 타락한 기독교가 전하는 메시지죠. 주님은 지금 베드로가 더 큰 배를 준비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원양 어선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래서 갈릴리의 호수에 고기가 모자랐다면 창조주이신 그분은 고기를 더 창조해서라도 기필코 그 배를 빠뜨려 버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그것이 얼마나 크든 상관없이 베드로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주님의 메시지는 분명하죠. 내가 내 비전을 알고 너를 도와서 그 비전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아버지가 이루시려고 하는 비전을 지금부터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우린 착각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멋진 내가 선교사로 가서 성경 번역을 끝내려고 하는데 주님 왜 나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멋진 비전이든 주님은 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지금부터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알아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 메시지를 주신 것이죠. 이제 주님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비전을 깨달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정말 메시아였습니다. 함께 다니면서 그 수많은 사람을 고치고 치료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와, 내가 정말 이 메시아를 몰라볼 뻔했구나. 그러면서 기쁘게 주님과 다녔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날도 남자만 한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한 2만 명이 동산에 가득 찼습니다. 주님께서 아침부터 그들을 고쳐주시고 연약한 자들을 이야기를 들어주시면서 또 고쳐주시고 그러면서 하루가 다 갔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집에 가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시간이 늦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이 사람들 집에 가서 밥 먹어야 되지 않을까요? 조용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아니 2만 명을 어떻게 먹입니까? 뭘 주님이 무슨
뭐 골드카드라도 신용카드 좋은 거라도 주시지도 뭐 아무것도 안 주시면서 너희들이 먹여라. 딱 그럴 때 합심해서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야 되는데 꼭 배신자가 나와서 주님 여기 오병이어 있는데요. 뭐 그것도 또 자기 동생이야. 안드레가 그랬잖아요. 약간 백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순수파 안드레가 주님께서 또 이런 순수파들은 또 농담하면 잘 못하다가 삐지거든요. 그러니까 어우 그래 갖고 와서 오병이어 어우 대단하다. 뭐가 대단합니까? 2만 명의 오병이어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그걸 붙들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주님의 품에서 계속해서 물고기와 빵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제자들이 그걸 들고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하는데 이게 신나는 일이거든요. 이게 주님의 사역자들의 신남은 내가 일으키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전하는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기쁘니까 목소리는 올라가고 친절해지죠. 아, 여러분 밀고 그러지 마세요.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제가 얼른 갔다 올게요. 조금만 참으세요. 사역자들이 신이 나고 친절하고 이렇게 되죠. 인원이 적었다면 그렇게 신나고 친절하게 하다가 잘 끝났을 텐데 인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가서 또 받아다 또 주고 가서 받아다 또 주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동안에 시간이 가면서 사람들이 자꾸 조금씩 신화를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은 맞지만 뭔가 나의 노력에 의해서 뭔가 좀 달라진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빵을 이렇게도 한번 받아보고 이렇게도 받아보는데 이렇게 받을 때 좀 더 큰 빵이 나오는 것 같고 뭐 손에 약간 스냅을 줬더니 좀 빵이 빨리 나오는 것 사실은 아무 차이가 없어요. 다 기분 탓입니다. 근데 자기 느낌이 그런 거죠. 그리고 신화가 제자들 야 가서 스냅을 줘봐. 야 빵을 이렇게 받지 말고 이렇게 받아. 이러면서 일종의 목회의 기술, 선교의 기술, 사역의 기술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제가 신학생 때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목회 실습이라는 걸 와서 가르쳤는데 지금도 내가 기억에 납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가 여러분이 나중에 담임 목사할 때 성도가 어떤 문제를 갖고 목회실에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딱 들어보니까 굉장히 이게 긴 이야기가 될 것 같다 그러면 5분쯤 천천히 딱 듣고 있다가 집사님 기도합시다. 이렇게 해서 기도하고 끊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몇 시간 간다는 거예요. 그런 기술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목사가? 하루가 필요하면 하루를 들어야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자 이랬을까요? 그걸 기술이라고 가르칩니까? 목회자가 될 사람들한테? 썩은 교회들이죠. 그런 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기술들을 자기가 뭐가 할 수 있다고 내가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신화를 만들고 그런 신화가 만들어지면 이제 무례해지고 목소리는 깔리고 아까는 여러분 그래도 너 아까 안 먹었어? 너 먹었잖아. 너 뒤로 가. 너 쪼그레뜨기 10회 실시 막 이러면서 이제 거의 조교 수준으로 바뀌는 거죠. 한국 교회에 무례한 목사가 많아지기 시작하는 것을 보신다면 우리가 타락하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걸 보셨어요. 너무나 막 열을 받아 있고 저기서 큰 소리 치고 막 이러는 걸 막 보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주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주님이 왜 제자들을 재촉합니까?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야 너희들 다 놔두고 빨리 먼저 건너가. 내가 알아서 정리할게. 갑자기 주님께서 왜 제자들을 중단시켰습니까? 이런 이상하게 변질된 것을 보신 것이죠. 열을 받아 있는 것을 보신 것이죠. 그리고 가라고 해놓고 정리하시고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시면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대개 이제 그 저녁을 보낸 시간을 6시나 7시로 잡는다면 주님께서 그 다음에 물 위로 걸어오신 게 밤 사경인데 사경은 3시부터 6시 사이를 가르치니까 한 4시쯤 잡아도 9시간, 10시간 동안을 제자들이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부 출신이에요. 그 갈릴리 호수를 뭐 몇 시간을 건너겠습니까? 그런데 9시간, 10시간을 건너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왜 이렇게 시간을 기다리고 계실까요? 그 열받아 있는, 너무 뜨거워져 있는, 자기가 능력 있는 줄 착각하고 있는 그들이 바람을 불어서 파도를 쳐서 좀 가라앉아라, 좀 식어라,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이죠. 새벽이 됐을 때 밤사경에 주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유령인 줄 알고 어휴 무서워 그러면서 두려워했습니다. 말하자면 다시 정상 인간으로 돌아왔다. 그게 정상이죠. 그런 걸 보면 무서워해야 되는 게. 그런데 거기에 아직 덜 식은 인간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까 같아서는 막 하늘을 날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는데 조금 식어가지고, 근데 완전히 식진 않아가지고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는 걸 딱 보는 순간 주님이 식거든 저보고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물 위 정도는 아직도 걸을 수 있을 것 같은 능력이 자기한테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죠. 주님이 딱 보니까 아 얘는 잘 안 식는구나. 이렇게 바람 가지고는 얘는 식지 않고 물에 담가서 이렇게 씩 하고 연기가 나야지 좀 식겠구나. 이래가지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무 오라 두 글자만 가지고 주님이 기도에 응답하셨다 이렇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너무 그 정도 갖고 안 될 때는 좀 우리를 담그실 때도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잘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오라. 이제 진짜 오래는 줄 알고 딱 물에서 내렸는데 바로 빠지면 이제 배를 얼른 붙잡을 테니까 주님께서 마치 걷는 것처럼 좀 도와주셔서 좀 떨어뜨린 다음에 배를 잡을 수 없도록 거리가 되었을 때 똑 빠뜨리신 거죠. 살려주세요. 왜 좀 걸을 수 있을 것 같더니 예수님의 제자가 물 위로 걷는 능력이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구하는 그게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왜 필요한 겁니까? 그런 능력을 구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래서 그 이야기의 결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다시 주님을 보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제 내 비전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고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신앙의 수준이 올라가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를 고백할 수 있는 수준까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제 그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라고 오신 목적을 말씀합니다. 펄쩍 뜁니다.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능력 있는 분이 무슨 십자가를 집니까? 지금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줘야 될 분이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몰라요. 다른 제자도 다 도망가더라도 저는 끝까지 주님과 갑니다. 열정을 보이는 거죠. 그런 열정을 보이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열정을 보이는 베드로라면 주님께서 너는 원래 내일 나를 다구기 전에 3번 부인할 운명에 처해 있지만 너의 열정에 내가 감동해서 그러면서 뭐 부적이라도 하나 써주시면서 내일 다구기 전에 팬티 속에 꼭 보관하고 있어라 그래야 피할 길을 주시든지 그러면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결국 베드로가 그것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직까지 목숨을 걸고 들어갔는데 결국 거기서 어처구니 없이 3번을 부인해버리는 그런 일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죽을 각오를 하고 순교를 각오하고 갔는데 순교에 맞게 칼이 들어와야 되는데 조금 여자애가 와서 아저씨 같은 편은 죽여! 그러기엔 너무 시험이 약하게 들어왔어요. 좀 수준에 맞게 들어와야 이게 순교를 하는데 순교할 수 없도록 계속 여자애들이 와갖고 같은 편 아니에요? 뭐 이러니까 거기다가 어떻게 순교를 하겠습니까? 어처구니 없이 비켜 아니야 뭐 이러다가 칼 찾다가 3번을 부인해버리는 어이없는 상황을 맞이한 거죠. 그러니 자기 마음은 주님을 위한 순교인데 현실은 예수님을 부인한 이 갭 차이가 너무 커가지고 주님이 부활하셨지만 선뜻 나가서 주님 부활하셨어요 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쑥스러움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이죠. 적어도 그 3가지의 사건들, 베드로가 그런 비전과
능력과 자기의 어떤 순교를 각오한 열정과 뭐 이런 것들을 다 실패로 돌아간 사례들을 생각나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질문하시는 거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 그럼요. 제가 주님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일들을 다 잘못한 것들을 보여주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시는 거죠. 주님은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와 같은 거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번역이 맞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사랑합니다로 되어 있습니다만 최근 성경은 좀 다시 수정을 했습니다. 필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것은 좋아합니다 정도의 친구 간의 우정 정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 앞에 사랑하지만 사랑합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어요? 지금 자기가 한 짓이 있고 주님이 그걸 지금 다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주님 제가 주님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두 번째 또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제가 주님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그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좋아하느냐? 세 번 물으셨기 때문도 있지만 세 번째 바로 내가 나를 좋아하느냐라고 물어보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근심을 한 거죠. 자기가 쓴 그 단어로 내려오셨기 때문에. 너 좋아는 한다고 말할 수 있어? 약간 이런 뉘앙스죠.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님? 주님 좋아합니다. 울먹이면서 대답을 한 거죠. 그러니 이런 큰 문맥 속에서 베드로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베드로의 입장에서 이렇게 들렸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야, 이제 좀 알겠니? 나의 제자가 된다는 것, 나를 따른다는 것,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제 알겠니? 너의 비전, 너의 능력, 너의 열정, 막 그걸로만 뭐가 될 것 같은 그런 게 아니고 네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찬찬히 이해하고 바른 방향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야 되는 일이라는 사실 알겠니?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좋아합니다는 베드로의 네, 주님, 제가 다 한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이제 뭐가 아닌 줄 알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주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배우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아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이런 고백처럼 들립니다. 그런 속에서 이제 내 양을 먹이라 세 번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 상황에 좀 적용을 해봅시다.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것 말고 이 지구상에 지금도 복음을 들어야 할 수많은 사람들, 우리와 아무 상관없고 상관없어도 괜찮은, 저도 대학교 때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를 무슨 소련이 침공했대 그 정도나 들었지 제가 무슨 아프가니스탄이 어디에 붙어있는지도 몰랐지만 그러나 선교에 헌신하고 나서 아프가니스탄으로 갔던 것은 그 속에 말은 있지만 말은 하고 살지만 글자가 없기 때문에 아직 자기들의 말을 기록할 수 있는 문자가 없고 그래서 성경이 없는 그런 소수 종족들, 이 지구상에 제가 헌신할 때 한 3,000 정도의 그런 종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곳에 헌신해서 그것으로 갔던 것이죠. 많은 일들이 진보가 있었지만 아직도 그렇게 성경을 포함하여 복음을 누군가는 가서 전해야 하는 그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있죠. 이번에 이제 다음 주에 태국에 선교를 가는데 그런 일환이죠. 그렇게 시민교회야 내 양을 너희들이 좀 먹여주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 다 가시지는 못하더라도 제 생각에 태국 선교에 함께 기도하시고 또 동역해 주시고 그런 일들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내 양을 먹이라. 우리나라에 350만 정도의 이주민들이 와 있습니다. 제가 1, 2부 때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래서 좀 앞에를 좀 짧게 하면서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조금 시간을 제가 확보했는데 이주민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배 타고 오다가 전복돼서 죽기도 하고 내륙에서는 컨테이너 타고 가다가 질식해서 죽기도 하고 겨우 넘어오면 또 남의 나라 왔다고 또 쫓아내고
나그네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350만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젊은 목사 부부가 동두천에서 태국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태국 자매가 딸을 낳았습니다. 이름을 하영이라고 붙였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의정부의 산부인과에 와서 하영이를 낳았습니다. 산부인과에 전화가 왔습니다. 얘가 좀 이상합니다. 빨리 큰 병원으로 옮기세요. 그 목사님과 그 목사님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목사님이 태국 사람 싣고 아빠를 싣고 와서 병원에 갔더니 빨리 큰 병원으로 옮기라고. 그래서 의정부의 제일 큰 병원이 무슨 병원일까요? 네, 의정부 성모병원으로 아이를 옮겼습니다. 6시간이 지나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가 여기서 안 될 것 같습니다. 서울의 큰 병원으로 옮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450만 원 퇴원비를 갖고 빨리 오십시오. 6시간 있었는데 450만 원. 그때가 너무 힘들었대요. 갑자기 막 450만 원 마련하려니까 여기저기 전화 걸어서 막 20만 원, 30만 원 빌리고 해가지고 겨우 마련해서 아이를 퇴원시켜서 서울 성모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서울 성모병원의 전문 의사께서 진단하시더니 아이가 심장의 문제를 갖고 태어났는데 앞으로 평생 3차, 적어도 3차에 걸쳐서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당장 1차 수술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확보해 놓은 기금이 있으니 무료로 1차 수술은 해주겠습니다. 1차 수술비가 1억이 조금 넘게 나올 것 같은데 저희가 성모병원에서 다 커버를 해주겠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교리를 떠나서 서울 성모병원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 나그네 된 갓 태어난 하영이를 그렇게 1억이 넘는 거를 수술해 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1차 수술이 잘 끝났습니다. 그러나 금방 나오지 못했습니다. 또 중환자실에 있다가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수술비가 8억 1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병원에서도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 아이를 좀 신문에 광고도 캐톨릭 신문에도 내고 그래도 됩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막 광고를 내고 모금을 해서 8억 1천만 원을 성모병원에서 커버를 해줬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번 성모병원을 위해서, 그리고 그 선생님께서 내 제자 중에 심장을 잘하는 제자가 있는데 부천 세종병원에 있는데 거기를 소개해 줄게, 가라. 2차 수술은 거기 가서 해라. 그래서 바로 2차 수술을 좀 이따 해야 돼가지고 글로 가서 2차 수술을 하게 됩니다. 2차 수술비가 1억 9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합해서 10억이 들어간 거죠, 2차까지가. 그래서 아이가 이제 2차 수술 마치고 동두천 그 허름한 센터로 데리고 왔는데 막 호수를 꽂고 왔어요. 아이가 이렇게 움직이다 호수가 빠지면 아무나 꽂을 수가 없어요. 애를 병원을 데려가야 돼요. 저 지방 가서 이야기하면 이 거리 감각이 없어갖고 별로 감동을 안 해요. 동두천에서 부천을 어느 날 하루에 3번이 빠져갖고 3번을 왔다 갔다 했어요. 그게 목사의 사역이에요. 그렇게 이주민을 돌보는 거죠. 아이가 조금 안정이 돼서 3차 수술은 조금 큰 다음에 해야 된다 그래갖고 부모가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돌아가야 되는데 한국 의사가 비행기를 같이 타야 되고 공항에 앰뷸런스가 대기하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앰뷸런스 타고 집에 가서 그 의사가 다 세팅을 해주고 돌아와야 되는 그런 일인데 다 모금이 돼가지고 아이를 태국 방콕에 내려서 앰뷸런스로 이번에 우리 팀들이 가는 치앙마이에 사는데 치앙마이까지 아이를 다 옮겨서 세팅해주고 의사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6개월 있다가 아이가 죽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이해하는 선교면 아이가 살아서 나중에 간증을 해야 되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도대체 6개월 살다가 죽을 애를 위해서 10억을 왜 써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베드로가 가졌던 그런 비전, 능력, 열정에 속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냥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냥 우리는 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신뢰하면서 가는 겁니다. 저는 거기까지만 알고 있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태국 갔다 왔잖아요. 이번에 이 팀이 가는 그 김장원 목사를 만났단 말이에요. 이번에 그 김장원 목사 쪽으로 가는데, 김장원 목사가 제가 이제 그 통합측 선교사 수련회 인도하는데 끝나고 나서 제 동기, 신학교 동기인데, 권 목사님, 그 아이 제가 장례 치렀어요.
자기가 사역하는 동네 애라는 거예요. 거기 와서 죽어가지고. 그러면서 뭐 그게 그 아이의 죽은 거에 모든 열매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 아이 믿지 않던 고모와 그 전처에게 난 아들이 지금 저희 교회에 나옵니다. 작은 열매죠. 하나님의 일이 이 씨앗이 뿌려서 어디에서 어떻게 열릴지 몰라요. 지금 너무 낭비하냐? 이렇게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 너희들이 내 양을 좀 먹여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내 양을 먹이라는 여러분이 스스로 좀 적용해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오늘 전화를 좀 걸고 내가 시간을 내서 밥 한 끼라도 사줄 만한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은 누구일까? 그렇게 헌신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성도요, 선교적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열정에 심취되어 있는 우리를 깨트려 주시고 다시 한번 이 영원하신 분이 한계가 있는 피조 세계로 들어오신 그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도록 초청받은 이 준엄한 초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함께 나아가며 영혼을 향해 걸어가는 아름다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성도요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